할렐루야. 주의 이름 앞에 또 말씀 앞에 모이게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45번째로 첫 번째 종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40장부터 66장은 심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하고,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해방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될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제 이 위로와 심판의 그 장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4번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해요.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그들의 나라는 이미 멸망하였고 그들의 도움은 아무 데서도 올 수가 없는 그런 노예와 포로 생활에 지친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들, 선지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이 오시는데, 구원주가 오시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않다.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도 풀과 같고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살아있다, 항상 함께 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시작한 그 목소리, 그 하나님 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는 그분은 바로 누구인가?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쳤는데, 그 너의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열방의 수많은 우상들 아무도 구원을 베풀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모든 우상들 다 나와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라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치는 그 주님 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42장에서는 보라,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오시는가? 바로 종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오는 노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에베드라고 하는 이 종은 섬기는 종을 말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 보라, 나의 택한 종을 보라 라고 하는데, 그 종에 대한 내용, 오늘 종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의 특징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그 종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 그 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인 거죠. 그리고 그 종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이 종은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 종은 세상의 종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그 종의 삶에 대한, 그 종의 그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영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이방의 정의를, 그의 사역의 내용이죠.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 정의를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 모든 이 종의 노래 첫 번째에서 그 종의 그 삶의 사역과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곧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였고 그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관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죄인 할 때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가 올바르게 된 것. 그래서 우리 친구와의 관계도, 친구는 친구인데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른 친구가 우정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관계는 부부인데 그 관계가 불이하게 되면 불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가 의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어주고 택하여서 항상 동행하는 것이죠. 그 영을 주어서 동행하는, 그리고 그 사역의 범위는 이방인까지 널리 퍼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사역을, 종의 사역을 우리도 이제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어주면 이제 그분의 성품은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어요. 그분의 성품을 보니까 2절에 보면, 2절에 말하기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자, 강권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종은 외치지 않는다. 크게 떠들면서 하지 않는다. 어떤 쿠데타로 왕위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정권을 잡게 되면 그들이 하는 것이 좀 마약을 단속하든지 폭력배를 단속하든지 뭔가 보여줄 만한 것들을 아주 크게 떠들면서 자기가 평화에 또 그리고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서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이것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모든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우리가 세상의 사단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인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겸손한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 나의 자신도 겸손하지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 이미 상해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갈대의 가치를 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 연기만 나고 그릇만 나는 그런 것들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 미시파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어떤 인생이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전부 그들의 인생이 올바르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상한 갈대 같고 아무도 돌보아주지 아니하고 그런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 풍전등화 같은 그런 인생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구원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일하는 방식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올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런 좀 권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나 또 이 불의에 대하여서 창과 칼을 들고 좀 강력하게 그렇게 몰아붙여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 사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끝까지 해나가는데 그는 쇠하지 아니하세요. 정말 앞을 보고 끝까지 가는 것처럼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믿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배반하고 그렇게 또 배반하고 할지라도 주님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주님이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은 그 식물들을 내라 하시니 그들이 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터부한 것처럼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아름답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 역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잘 작품이 나와서 그 기능을 잘 하게 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꽃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 새들이 새들처럼 노래하는 것,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겉만 화려하고 무성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상하고 다친 사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돌보고, 주님은 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 그런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나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공의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치 상한 갈 때 꺼져가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서 스스로 그 길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종의 사역을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방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한다고 그랬고, 그것은 완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모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빛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사역들이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요, 주님이 없는, 주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의 생명의 빛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그 흑암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있는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대낮에 자연적인 물리적인 빛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을 빛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에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 죄의 감옥에 사단에게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는 죄의 그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흑암에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이와 같이 우리를 풀어주고 또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본문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그 시간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삶을 우리의 삶 바쁘고 또 지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 비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상한 상처 같은 그것들이 회복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신 그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그래서 그 종이 누구인가 라고 했는데 그 종을 보내신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고 그 종이 오는데 그 종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종에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결코 이 사역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포로된 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듣고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의 삶이 지금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이 말씀이 오게 되면 그들의 삶이 심령에 강함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둠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주께서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출애굽을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출 바벨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제는 사단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만드실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특징, 그분은 바로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교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보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먼저 말씀을 보내서 다윗의 후손에서 나리라 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온 것처럼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리라 임마누엘을 하시라 함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종은 순전히 끝까지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서포트하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주님은 순종하였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들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말은 좀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그리고 그들을 좀 깨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말이 가장 법이에요. 그런데 종인데도 이렇게 안 들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종들은,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백성, 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맹인이고 누가 또 귀머거리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나의 진짜 이 종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은 에베드는 나의 말을 들었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지만 주의 말씀에 눈 멀어 있는, 귀를 막고 있는지, 또 우리 눈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부르심의 그 푯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고정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부르신 푯대에서 눈 감아 버렸는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소경이고 또 귓머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눈뜨게 만든 것이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죠.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할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몸에 다른 암의 역할을 하고 그 신부가 바람을 피우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대로 들어야 할 때고 이제 제대로 보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나의 택한,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 메시아가, 그 여호와의 종이 순종한 것처럼 오늘 너희도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는 안 되는 것이죠. 쉐마,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붙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런 그 메시아의 그 종의 노래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주님을 만나면 공의, 정의를 행하게 되므로 바른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으로 큰 기쁨과 구원의 은혜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나그네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주의 종인데 소경이고 또 듣지 못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 되지 아니하고 주인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